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차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차별이라는 단어를 딱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부정적이죠.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인종차별, 그렇죠?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는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포들이 미국 사회에서 차별을 당해요. 그래서 아시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차별금지법, 그렇죠? 근데 이것은 그 의미가 아주 왜곡됐어요.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법을 정하는 건데 굉장히 좋은 법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그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에 대해서 싫어도 싫다고 말할 수가 없게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지만 동성애에 반대할 수 있는 자유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금한다는 거죠. 동성애가 싫어도 싫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저는 마귀는 IQ가 한 6천쯤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 차별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의 그 차별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차별의 의미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차별은 인종 간에도 일어나고 지역 간에도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전라도와 경상도 이렇게 굉장히 지역 차별이 있잖아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이 차별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차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절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다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오래 살다가 이스라엘로 귀환한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대대로 예루살렘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과 계속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온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교회가 과부들에게 이제 구제를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에게 더 많이 구제를 하고 헬라파 과부들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차별이 일어나서 원망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지혜롭고 신실한 7 집사를 세워서 이런 일을 전담하게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었다는 거죠. 또 성경을 보면 가정에서도 일어났어요.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은 차별된 차별받는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쌍둥이인데도 아버지는 형을 더 사랑하고 엄마인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차적인 차별이 일어나니까 이 쌍둥이 형제가 사이가 안 좋아요. 막 경쟁 관계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동생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형이 알고 이제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면 내가 내 동생을 죽이리라. 그렇게 결심하니까 엄마가 또 동생이 죽을까봐 멀리 외삼촌한테 야곱을 잠시 피하라고 보내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랬어요.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막내 아들 요셉을 편애하니까 그 형들이 심사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시기해서 애굽의 종으로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났다. 이게 다 차별이 일어나는 곳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열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차별은 인간 사회에 언제나 있어 왔고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이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려면 차별이 언제 처음 시작됐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에덴 동산 이후에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날 이 형제가 같은 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형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기 때문에 수확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고 동생인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더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인류 최초의 차별이 발생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최초의 차별이 일어났는데 그 차별을 행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형제를 차별했어요. 며칠 후에 들에 있을 때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참혹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제 댓글을 단다면, 이게 뉴스로 보도되면 댓글 달 거 아니에요? 그럼 아마 이렇게 댓글을 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잘못했네. 하나님이 잘못했네. 원인 제공하셨네. 하나님이 문제네. 아마 이런 댓글들이 달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차별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차별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그 차별의 희생자가 될 때 굉장히 마음에 괴롭고 억울하고 그렇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차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차별을 하실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차별의
희생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또 마음이 항상 꼬여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루저로 살아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차별은 우리가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차별을 받았다 해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 허락했다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차별을 직접 행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막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가출을 했어요. 저는 가출을 많이 했거든요. 가출을 했을 때 그 가출을 한 사람은 저죠. 하나님은 절대 내가 가출하도록 부추긴 적도 없고 그렇게 유도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막지 않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차별도 하나님이 허락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차별을 허락하실까요? 창세기 4장 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시니까 가인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며. 지금 네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안색이 변했는데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차별했어요. 그래서 가인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는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지금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네가 선을 다 같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원문을 번역한다면 이런 의미예요. 네가 바르게 행하였으면 어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네가 바르게 행하였다면 어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Not be accepted라고 해요. accept 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바르게 살았다면 어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너를 거절하고 너를 차별한 것이 아니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이 재물을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재물이 잘못되어서 그 재물을 받지 않은 게 아니고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제사를 드린 가인의 문제예요.
가인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인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을까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한 그 기도 자체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하지 않아요. 이 관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고 우리를 차별하실 때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차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관점에서 차별을 행하세요. 그 왜 차별을 하시는지 그건 좀 이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또한 잠언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 1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 다 옳은 일이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제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드리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미워하십니다. 누가 드렸어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제사를 드리니까 그것을 미워하시고. 그러나 정직한 자는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잠언 28장으로 가겠습니다. 28장 9절. 28장 9절 다 같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네. 그것도 같은 의미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가증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악인의 제사나 기도를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고 가증하다. 근데 여기서는 이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악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하나님 뜻 안에 내가 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악인이에요. 근데 그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악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차별이 발생할 때 그 원인과 이유는 항상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이 자매가 있는데 그날 동생 마리아는 주님 앞에 칭찬을 들었고 언니 마르다는 주님 앞에 책망을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마르다를 책망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네가 하는 많은 일보다 네 동생이 하는 한 가지가 더 좋다는 거예요. 너는 많은 일을 분주하게 하고 있지만 네가 하는 그 일들보다 내 발치에 앉아서 내게 귀 기울이고 있는 네 동생이 하는 그 한 가지가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라. 그래서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지금 손님들을 대접하겠다고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것 자체가 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손님이 왔는데 준비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집주인이. 그 자체를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보다 손님 대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너의 잘못된 마인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신 거예요. 너와 생각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막 많은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내 앞에서 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 많은 일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너는 왜 모르고 오히려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네 동생을 네가 야단치려고 하느냐. 너의 마인드가 잘못됐다.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두 자매를 차별한 거잖아요. 그것도 차별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를 마르다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르다를 더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해요. 그러나 대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지금 마리아에게는 칭찬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고 마르다에게는 책망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차별을 받는다고 느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내 상태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저 사람한테 하는 게 다르고 나한테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주일날 무슨 일이 생겨서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마음에 서운함이 들었어요. 내가 지난주에 또 안 왔다고 또 저렇게 설교로 나를 까시네. 그러면서 뭐 사람이 어쩌다 피치 못하게 교회 한번 못 올 수도 있는데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관점이에요. 내가 한 번 안 왔다고 저런 소리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건요. 그거는 사람의 관점,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한 번 빠졌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 생겨서 예배 한 번 못 왔다고 너 왜 안 왔어? 너 복 받기 싫구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다면 그 의미는 빠지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인드가 잘못됐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인드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우리가 예배 한번 빠질 수도 있고 교회 한번 못 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인드가 예배보다 다른 많은 일들이 더 우선되고 중요시 여겨질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이해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셔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셔요. 저를 사랑하는 거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지만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다 다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대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기회를 공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는 공평하게 주세요. 그건 정말 똑같아요. 예. 제가 어릴 때 저희 형이 둘이 있고 제가 막내 삼형제로 자랐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볶음밥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볶음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볶음밥을 이제 찬밥 가지고 볶음밥 만들잖아요.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납작한 프라이팬에 볶음밥을 쫙 해갖고 신문지 바닥에 딱 깔고 프라이팬 채 딱 올려놓고 어머니가 3등분 딱 숟갈로 딱 나눠서 해놓고 숟가락 3개씩 주고 먹어! 그러면 우리 삼형제 후다닥 달라들어서 막 퍼먹기 시작해.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맛있는데 형이 내 영역을 침범을 할 때가 있어. 그러면 내가 왜 뺏어가? 그러면 언제? 그러면서 막 싸워.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또 싸우지 마! 소리 지르고. 아들 셋 기르면은 목청 커져요. 그렇게 엄마들.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지금도 그런 일이 우리 방집사님 가정에서는 일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똑같이 나눠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회예요. 우리가 회개할 기회, 우리가 변화될 기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는 하나님이 똑같이 주셔요. 그러나 기회를 똑같이 받았지만 거기에 응답하는 건 다 다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회를 똑같이 다 받아도 응답이 틀려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응답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도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차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똑같이 주시지 않았겠어요? 왜 다르게 주시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가인은 거절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차별이죠. 그러나 사실은 차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서운해해서는 안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 시간에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제 시험지를 나눠줘요. 그리고 딱 50분이라는 시간을 줘요. 그 50분이라는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시험 문제도 다 똑같아요. 이게 바로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기회를 줬는데 이제 나중에 시험지를 다 걷어서 선생님이 채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점수는 또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100점짜리도 있고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짜리도 있는 거예요. 그 점수에 맞게 그 시험지의 내용에 맞게 스코어를 매기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학생들은 점수가 다르게 나오면은 그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그럴 수 있겠죠. 왜 우리를 차별하냐? 점수가 다른 걸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공평하게 한 거예요. 기회를 공평하게 줬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다
공평하게 줬고 다 공평하게 했는데 점수가 다른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다 그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점수도 똑같이 달라고 왜 다르게 주시냐고 그렇게 막 항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우리 에스겔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6절에서 30절 26절에서 30절 다 같이요.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얘기예요. 어떤 의인이 그 길을 떠나서 악을 행하며 지난 의인은 기억되지 않고 현재의 악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룰이에요. 또 반대로 어떤 악인이 있는데 늘 악한 길로 걷다가 그 길을 돌이켜 의를 행하면 그 지난 악은 기억되지 않고 현재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인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룰을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나의 공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30절에 말씀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스코어를 매겨요. 마치 선생님이 각 학생의 시험지를 채점해서 스코어를 매기듯이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인에게 말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너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네 죄가 너의 앞에 엎드려서 너의 문 앞에 웅크려서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할 거다. 너의 걸림돌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 앞에 걸림돌이 돼서 우리를 넘어뜨릴 거다. 그 얘기가 여기 30절 후반에도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제가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공평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한 대로 스코어를 매기고 우리의 스코어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대하셔요. 각 사람을 다르게 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락하실 수도 있고 연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만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점수를 내 예상보다 아주 낮게 매기고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연단과 징계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서운해하거나 억울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점수가 낮게 매겨졌다고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 99마리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비유를 너무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99마리 그대로 두고 밤새도록 산을 뒤져서 그 한 마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즐거워서 기쁨으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회개할 것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아버지께서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저는 그 비유가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말하면 공부 늘 잘하는 학생 99명보다 꼴찌 하는 한 학생이 있는데 밤낮 꼴찌만 하는 그 애가 어느 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얘는 절대로 공부할 애가 아니었는데 얘가 갑자기 어느 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보니까 성적이 조금 올랐어. 진짜 조금 올랐어. 근데 선생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 99명보다 이 아이가 성적 오른 게 선생님한테 그렇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더라고요. 바로 이런 자기 제자를 사랑하는 선생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점수를 적게 받았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낙제 점수를 주셨어요. 야 김태곤 너 이번에 50점이야. 반에서 꼴찌야. 너 어떻게 하려 그래? 열심히 좀 해봐. 공부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이렇게 야단을 맞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공부 못한다고 미워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는 안 되겠어요. 그냥 자퇴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학생이 뭐 학교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점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는 좌절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자퇴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인처럼 공부 잘하는 친구를 때려 죽이라고 그 점수를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점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지금 이게 너의 현 위치야. 그러니까 네가 그걸 깨닫고 이제 한번 시작해봐라.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도와줄게. 네가 만약에 할 마음만 있으면 선생님이 너 특별 과외라도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면 선생님 대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공부 늘 잘하는 학생들보다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차별하시지? 다른 사람들은 은혜 다 주시고 응답도 잘 주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하나가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하게 여기셔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오늘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해요. 뭐라 그래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내 두 아들이 좌우편에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2절, 23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해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과연 너희는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건 잘하는 거지만 그런다고 해서 너희에게
좌편 우편이 그 높은 자리가 보장되는 건 아니고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모든 사람을 채점하실 때 그 채점 결과에 따라 누가 되든지 정해진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잔을 마시는 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자리에 내가 있게 될지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가 부탁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탁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높일 자를 적당하게 높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님이 한 가지 중요한 팁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너희가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냐? 너희가 내 나라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그 인사곡과 기준을 하나 알려줄게. 너희가 정말 승진하기 원하면 내가 알려주는 이 곡과 기준을 꼭 기억해야 될 거야. 그러고 나서 25절에서 27절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신 팁이 뭐냐?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길 원하면 스스로가 낮은 자가 되고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면 높아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수를 공평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공평하게, 시험 문제를 공평하게 주셔요. 시험 문제는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가 뭐예요? 너는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겠니? 너는 어디까지 내 길을 따라올 수 있겠니? 너는 내가 주는 잔을 얼마만큼 마실 수 있겠니? 이게 주님이 주시는 시험 문제예요. 이 시험 문제는 차별이 없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는 우리 각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이 스코어를 매기고 우리를 각각 다르게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비례의 법칙이 있고 반비례의 법칙이 있어요. 비례의 법칙은 뭐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셔. 그렇죠?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베풀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게 바로 비례의 법칙이에요. 하늘나라의 비례의 법칙. 그러나 또 반대로 반비례의 법칙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게 그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스스로 낮아지길 선택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거예요. 너희가 죽으면 살게 될 것이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런 게 바로 하늘나라의 반비례 법칙이에요. 우리는 비례의 법칙도 이해해야 되고 반비례의 법칙도 이해해야 해요. 결론적으로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 말씀하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고 무엇을 얻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 사람 된 우리가 어떤 모델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보면서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고, 얻으려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 섬기세요. 섬기세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세요. 무엇을 얻으려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뜻 안에서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리라.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얘기예요. 스스로를 낮춰서 사람이 되시고 자기를 낮춰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therefore 그런 인과관계가 있어서 그것이 이 원인이 돼서 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명백해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춰서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면 그렇게 해주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낙제점을 받았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 이미 완성형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보다 나같이 이런 무재행이가 부족한 사람이 낙제 학생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차별하시지만 그 차별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인 것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그 낮추심이 곧 우리를 높이신 과정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낮아진 자가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부탁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높이실 때 우리는 높아질 것입니다. 주님 그때까지는 우리는 오히려 낮아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